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6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6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제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이 마음이 있는 곳에 저들이 보물이 있고 또 저들이 몸이 있는 곳에 저들이 마음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젊음의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지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귀한 깨어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 주 예배하는 삶.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로 나를
다져진 마음에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을 주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은혜 또 새로운 은혜 주신 영원히 나를 주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을 완성되어 가네. 갇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맡겨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주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은혜 또 새로운 은혜 주신 영원히 나를 주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을 완성되어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의 찬양입니다. 주신 땅으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언덕을 떠나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찬양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520페이지)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성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반대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자기의 왕궁을 7년 동안 건축했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크면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더 중요하니까 더 걸리고 자기의 왕궁은 더 조금 걸렸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걸린 거죠. 그러니 순차적으로 건축했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죠? 7년에 13년이니까 20년이죠. 여러분 20년 짧은 세월이 아니죠. 열왕기상 11장 4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는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그 중에서 절반인 20년을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 보낸 것입니다. 이것도 기록일 뿐 실제로 일을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솔로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미 열왕기상 5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켰으니 그 수가 3만 명이었고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번으로 가서 일하고 2달은 집에 있었으며 따로 뽑은 진군이 7만이었고 또 산에서 돌을 뜨는 일꾼이 8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을 감독하는 숫자도 3,3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록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20년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고 솔로몬 왕의 왕궁 건축이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노가다요 강제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인 바로가 감독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 세워서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인 비돈과 람셋을 건축했던 것이나 솔로몬이 감독들을 위해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게 한 것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지었어요?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지었죠. 텐트, 천막, 성막을 만들 때에 어떻게 지었느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만들어 드렸고
모든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나중에는 들어온 게 너무 많아서 다윗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만 가져오라고, 너무 많아서 이제는 남고도 또 남으니까 이제는 그만 가져가도 된다고, 그 정도로 풍성하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헌금 봉투에도 써 있을 때가 많지만 고린도서 9장 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솔로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면 이 모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공유하여서 왜 이 일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던 심정도 이해가 되지요. 왜냐?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해서 하나하나 하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반대하거나 태클을 걸기 전에 그냥 강제성이나 독재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된 것이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신지 같은 경우도 학회의를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MT 날짜를 정한다. 그러면 저마다 언제가 좋겠냐? 그러면 다 달라요. 나는 월요일이 좋다. 아니다. 나는 그때 바빠서 안 된다. 나는 목요일이 좋다. 아니다. 토요일에 가자. 별별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의견 조정하고 저 사람 조정하고 그러다 보면 정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원들이 결정하고 그냥 통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제적이고 독재자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한 20년 동안 가장 영향을 받고 가장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은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양해를 구해서 함께 가는 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그 뒤를 이었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 했을 때 르호보암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면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장로들, 대표되는 장로들을 일단 집에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당부하고 아버지를 모셨던, 아버지 생전부터 함께 있었던 노인분들과 의논을 했어요.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분들이 뭐라고 하냐? 솔로몬이 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도리어 백성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을 옆에서 보셨던 노인들의 이러한 조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보면 압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고 리더의 자리에 앉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단번에 깨닫게 돼요. 리더의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것을 리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리더라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는 따르는 백성들이나 팔로워들이 실망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따르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뭐야? 아니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니 자기 편하려고 했던 거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런 거야? 그럼 우리가 할 필요 없지. 뭐하러 해? 대본에 눈치채고 아무도 따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르호보암은 기어코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옆에 있으면서 솔로몬의 시행착오와 잘못들을 봐온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온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고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3일 후에 찾아온 장로들에게 자기 친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부친은 너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대답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장로들은 즉시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까지 단 3대 만에 정확하게 말하면 2대가 끝나자마자 르호보암을 따르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나눠지고 민족이 나눠지는 엄청난 이 일이 겨우 말 몇 마디 단 하나의 결정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요 기꺼이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했을 것이며 아버지 때부터 모셨던 노인분들의 조언을 따랐을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내가 힘들어서 별 생각 없이 안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일이 그렇게 커질 줄은 몰랐는데 엄청나게 커져서 내가 생각하겠다고 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서 도로 잡으려고 해도 바로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그 말 몇 마디가 이렇게까지 가? 그 일이 이렇게까지 갈 일이야? 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참았을 것이고 그런 행동을 그런 결정을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는 뭐라고들 얘기를 해요?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순식간에 일어나요. 다치고 나서 보면 아니 사고가 이렇게 내가 다치고 이렇게 장애인이 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가장 크게 다쳤던 때가 이 손이었는데 그냥 살짝 스쳤어요. 살짝 틱 하는 느낌이 났는데 순간적으로 손은 이미 톱날에 상한 뒤였어요. 더 들어갔으면 장애인이 돼갖고 오른손은 쓰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다른 건 둘째치고 기타도 못 쳤을 거예요. 잡을 수가 없잖아. 칠 수가 없잖아. 한쪽으로 코드 잡고 한쪽으로 쳐야 되는데 안 되니까.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그 이후의 일도 순식간에 다르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2장 15절을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귀하게 보셨고 다윗의 아들이라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이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라는 이름에 여디디야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셨고 아낌없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솔로몬이 그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응? 3번? 2번. 2번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2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복에게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복이 누구예요?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갖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2조각을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남겨두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도 만일 너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다윗을 위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한 것 같이 여로보암을 위해서도 여로보암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될 기회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여로보암도 지키지 않았고 르호보암도 따르지를 않았지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을 곁에서 지켰던 노인들의 조언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지 권위적인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지니면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분열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깨트리고 분열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너무 비정해져서는 안 돼요. 너무 비정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 흙과 백으로 나누기가 쉬워요. 옳고 그름으로 나누기가 쉬워요. 그래서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은 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말씀 아니면 마귀적인 거, 그렇게 생각해서 극단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강압적으로라도 밀고 나가든 아니면 끝내버리든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바른 판단이요 바른 결정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했으니 따르지 않는 것은 세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었고, 넘어졌던 곳에 또 넘어지고, 거짓말과 실수와 그런 것들이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둠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인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완악했던 사울도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만나주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들도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외면한 채 지금 모양이 그러하니 너는 아니다 라고 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래 기다렸을수록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오래 기다렸을수록 더욱더 극단적이기 쉽고 기다린 시간에 비해서 결정을 너무 빨리 하기가 쉬워요. 왜?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이거다 싶으니까 그대로 도끼를 내리치듯이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안 한 걸 후회할까 봐. 어떻게든 양당간에 결정하는 게 편할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대부분 그렇게 빨리 쉽게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매사에 신중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취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결정권자, 지도자, 리더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본문의 시작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또 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썼던 7년에 2배 가까운 긴 시간을 공을 들여서 왕궁을 건축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마지막 절 8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은 그 주황 뒤 다른 들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박을 따르게 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황과 같더라. 예. 왜 지었대? 딸을 위해. 누구를? 어떤 딸?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바로의 딸은 누구예요? 애굽의 공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도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조건을 다루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 출애굽할 때 신명기 17장 16절 이하를 통해서 왕이 된 자는 타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다 어겼어요.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절대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갔고 말씀을 보면 말을 많이 두고 그 말을 위한 성을 따로 건축하기까지 했어요. 아내도 많이 두었고 솔로몬 시대에 은금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비축해 두었던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죠. 아주 똑똑했고 아주 잘났고 아주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옆에 두고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거들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왜? 말씀 보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생각나서 나는 그때그때 행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솔로몬처럼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솔로몬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만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달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애굽, 조상들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뒤에 떠나온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른 여자도 아니고 애굽의 지도자인 바로의 딸과 결혼했으며 애굽에서 많은 말과 많은 신과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이스라엘을 영적인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부와 명예를 주신 것이 아닌데 자기 잘난 것 자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시작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누구랑 결혼하면서?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서예요. 네.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던 애굽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건축에는 7년이 걸렸으면서 애굽의 아내를 위하고 다른 아내들을 위해서는 2배인 13년이란 세월이 걸렸던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물어볼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7년밖에 안 써놓고 자기의 왕궁을 위해서는 13년이나 썼어? 그렇게 솔로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 마음에 있는 것이 너희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먹고 입고 즐기고 사는 것에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께는 얼마를 쓰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를 자단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서는 13년을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7년밖에 안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없어. 드리는 건 없으면서 드리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아니 우리 목사님 얼마나 드려? 봤더니 아이고 이러면서 나보고 우리 보고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드려? 얼마나 말씀을 읽어? 이러면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말씀 읽으라.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그거를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저녁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을 썼는데 자기의 왕궁을 위해서는 13년을 썼던 것처럼 행여 저도 나를 위해서 나의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너무너무 짠돌이처럼 자린고비처럼 살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말이죠. 이미
아낌없이 드리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 하나님께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쁨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심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서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할 줄을 내가 아느니라.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리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기까지 보여주셨고 확실히 증명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심고 아낌없이 드리고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자세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가 죽고 말았으며 그의 사후의 나라가 두 나라로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 되는 마음이요 분열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하여서 이제 8월 9일 10일 예정되어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하여서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